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랑둥이 꿈둥이 영화부에서 함께 예배하는 전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온 서로를 향해서 인사부터 해볼까요? 인사할 땐 이렇게 한대요. 손가락 하나 꺼내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맞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에요.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들어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랍니다. 우리 함께 손동작으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볼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도 노래로 불러보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대요. 우리 모두 듣고 싶나요? 네, 정말 기뻤을 건데요. 그 기쁨의 장소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말씀 속으로 퐁당하거든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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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으로 퐁당. 우와, 이곳 정말 멋지죠? 이곳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이랍니다. 이 들판에 오늘 누가 나올까요? 허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자랍니다. 우리 친구들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목자들은 아주 낮고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책임감의 성품으로 잘 돌보고 있답니다. 허허, 이야기하는 동안 깜깜한 밤이 되었네요. 이제 우리 양들이 곧 잘 시간이에요. 양들아, 잘 자렴. 친구들, 이제 양들이 모두 잠을 자러 갔대요. 우리 이제 큰 화면 보면서 말씀 들어볼까요? 목자들은 양이 잠을 자면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목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무서운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지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겠나요? 그럼 쉿 하고 무서운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갑자기 환해졌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니 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낮고 낮은 나에게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다니, 어서 다윗의 동네로 가봐야겠어. 친구들, 이제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로 가본대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있겠나요? 그럼 출발! 어디지? 어디지? 아, 저곳이구나. 저곳은 마구간인데 저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실까? 친구들, 저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럼 우리도 목자를 따라 가보도록 해요. 천사들의 말이 정말 맞았어. 정말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저 아기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나요? 맞아요.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은 아주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거예요.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그 기쁜 소식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놀리는 목자들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겠지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 소식이 가장 기쁜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가장 기쁜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 그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그럼 우리 오늘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5손가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새 생명과 사랑으로 오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의 장소에 최영은 목사님도 초대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 손 마이크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하고 불러볼 수 있겠나요? 그래요. 모두 손 마이크하고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죠? 맞나요?
제가 평소에 알던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 목소리와 너무 달라서 네, 너무 귀엽게 해주세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양옆에 계신 친구들과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조금씩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를 잘 알았으니 우리도 얼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러 가야겠죠? 네, 모두 한번 우리 마구간으로 가봅시다. 우와, 여러분, 마구간에 도착했더니 벌써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갔나 봐요. 목자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 마구간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까요? 이야기해 줄까요? 먼저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뻔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상함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이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믿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리아의 배가 이만큼 불렀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와요.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긴지 알고 있나요? 무려 여러분 145k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우리 친구들은 145km? 어느 정도지? 아마 잘 모를 건데 걸어서 가면은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그 거리가 약 120k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보다 더 먼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은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고 했어야 했던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도 끝이 아니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해서 피곤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어요. 빈방 있나요? 빈방 있나요? 맞아요. 베들레헴에 너무나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구간을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아기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축들의 밥그릇인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도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들판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뛰어갔어요. 목자들이 찾아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하해 주었을 때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마구간에 찾아와 이 탄생을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자들은 들판에서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여 눈물이 났을 거예요.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줄 수 있었던 게 없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담임 목사님 불러보는 거야. 알겠죠? 하나 둘 셋.
제가 보통 때는 그 정도 함성에는 제가 안 나오는데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단지 그냥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아기들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았던 아기들의 탄생 이야기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많은 아기들의 탄생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와 다른 특별한 탄생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려고 다른 아이들의 탄생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가 마태복음이고요, 또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동방에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나 그냥 귀중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를 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이야기죠.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서 태어날 때 동방박사 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산후조리원으로 동방박사가 오신 분이 있나요? 물론 박사가 오긴 오셨죠. 산부인과 박사가. 의사가 오시긴 했지만 동방박사는 안 왔잖아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야기. 정말 보통 아기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 그날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한테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곁에 선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여러분,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년의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그 순간 온 하늘을 가득히 엄청난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는 하늘 가득한 심포니였다 하는 거죠. 원래 마음에는 이걸 한번 재현할까 그랬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장면만 이렇게 LED로 만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밤에 목자들이 있는 들판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엄청난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통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받아서예요. 열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그 당시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 영적인 어른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예언을 하며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물론 요셉의 고향이긴 하지만 낯선 곳입니다. 여행 중에 난 거예요. 여행자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누가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가서 정말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게 인간의 기본적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간에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마을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또 영적인 어떤 어른이 예언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아니 뭐 애가 태어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 축복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라면 다 받는 축복을 예수님은 못 받은 거예요. 누구든 어떤 아이든지 다 받는 그 축복과 예언의 어떤 그것을 예수님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들이 안 한다면 내가 직접 한다 하면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축복하신 거예요.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그 축복할 때는 거기에 어떤 어른들이 예언도 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천사는 보냈는데 함께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다 자빠져 자고 있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깨어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들의 목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이런 엄청난 광경을 펼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열받아서.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런 엄청난 광경을 펼친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뭐 성경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열받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천사와 함께 등장하는 게 또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천군이에요. 천군. 수많은 천군이, 천사만 나온 게 아니라 천군이 계세요. 천군이 누구냐? 천군, 영어로는 heavenly host라고 그래요. 호스트. 남자는 호스트, 여자는 호스테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직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늘의 군대인데 그냥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전체의 나라를 지키는 핵심들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선포입니다.
그 밤에 천사가 목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장면을 펼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한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밤에 깨어있는 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들이 깨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밤에 하늘에 펼치셨어요. 근데 그때 그 깨워서 그걸 본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만이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하늘 가득히 선포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선포하셨느냐? 예, 그것은 바로 목자들처럼 이 놀라운 어떤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예, 목자들처럼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나라인가?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땅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땅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율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석에서.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라하세요. 저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평강을 누리고 이건 안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의 삶을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뭐예요? 평강이 임하는, 바로 이 way of life, 이 어떤 삶의 길, 이거예요. 이 삶의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누가복음과 그대로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저는 이 결론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그날 선포됐던 이야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꾸로 살면 엄청 피곤합니다. 내가 다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주신다? 평강.
이거 또 해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예, 이야기예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거기에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 온 하늘 가득히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날 목자들을 시작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그날부터 계속 펼쳐져서,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지금 여기 2024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 선포된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 평화, 서로 축복하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가운데 평화.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 평화. 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가운데는 평화. 이 그날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 우리 자녀들까지 손을 함께 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